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들은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읽어도 신나고 재미있는 말씀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 에베스 담빔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건너편 엘라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 저쪽 산 위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의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 끝까지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대략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런데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되었으니 그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된 투구를 쓰고 몸에는 쇠사슬 갑옷을 입었는데 그 쇠사슬 갑옷이 놋 5,000세겔, 약 60kg가 되었습니다.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차고 어깨에도 노스로 된 창을 메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약 600세겔, 7kg가 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베풀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그들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이 고대의 전투는 양 진영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서로 대결하는 것으로 결판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르기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위용과 위세에 눌려 그만 싸울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기가 꺾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 그와 싸우겠다 말하는 병사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 벌써 4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큰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어린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세 가지의 시험과 직면하여야 했습니다. 그가 만난 그 첫 번째 시험은 가까운 형의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에겐 8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위로 큰 형 셋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도 차출될 수 없었던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그 세 형을 위하여 아버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갖다가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곁에 있던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묻는 소리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화를 냅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그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나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말하고 형의 곁을 떠나 다른 병사에 가서 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형의 비난에 길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모욕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수로부터 당하는 모욕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시험은 사울 왕의 충고였습니다. 다윗이 묻는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말이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사울 앞에 나온 다윗은 말합니다.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그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형의 비난이 감정적이었다면 왕의 충고는 이성적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린 다윗에게 세상의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제서야 왕은 허락을 내리지만 그의 충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번에 어린 다윗에게 세상의 전투 방식을 일러줍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들으라 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다윗의 몸에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다윗의 허리에 자신의 칼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오니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말하고는 왕이 입혀주는 모든 군장비를 벗습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나아가 돌 5개를 골라 물매와 함께 옥동의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은 없었지만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하여도, 아니 그의 소리를 저 멀리 듣기만 하여도 이스라엘의 왕과 병사들이 싸울 의욕을 잃고 마는 그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골리앗의 위협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다윗을 심히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겨 지팡이를 갖고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찢어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리라. 그때 다윗은 그 유명한 말로 골리앗에게 대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상대하는 그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향해 민첩하게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에 걸어 힘차게 던졌습니다. 날아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다윗은 칼도 쓰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저들의 장수가 죽는 것을 보자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뒤쫓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다윗은 비난과 불신과 위협의 현실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현실을 이겨낸 그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현실을 이겨낸 그 힘은 바로 진실에서 왔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자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오직 다른 형제들과 달리 다윗만은 들판에 나아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를 만나면 사자와 싸웠고 곰을 만나면 곰과 싸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다들 현실을 말할 때 다윗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맹수로부터 내 양을 지키듯 하나님은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셔. 지금 눈앞의 골리앗은 또 다른 맹수일 뿐입니다. 목동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를 물리치듯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진 그 굳은 손과 민첩한 팔과 뛰는 심장이 그 진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윗은 목동의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를 땅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말한 다윗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이 현실을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상대할 수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을 지키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믿음은 그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결속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 빨간 글씨의 의가 한자로 쓰면 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으십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결속입니다. Believing은 곧 belonging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갖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밤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즘 한국 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 어제 일간지에 의하면 한국 교회 교인의 1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의 이유이든 이 연합과 결속을 잃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과의 약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맹수로부터 나의 양을 지키듯 하나님은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셔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 사이의 이 약속을 목동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며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에스코트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십니까? 평생토록 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팔로우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의 뒤를 엄마 아빠가 따라다니듯이 단 며칠만이 아니라 단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신다고, 우리를 팔로우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 때로 우리의 생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주님의 믿부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얘기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이 주님과의 약속을 증언하고 이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이룰 때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였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붙들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을 입고 사울의 군복을 벗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무장하고 다윗은 사울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이 굳게 붙든 주님과의 그 약속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슈퍼파워로, 슈퍼 울트라 파워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든 다윗을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지키는 목자로 파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에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은 신약성경 제1장 1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연속 등장하는 언약의 표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다해 양을 지키듯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르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 강단 위 걸려있는 저 십자가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비판과 조롱과 무시와 공격과 배신과 실패와 병고와 사고의 현실이 결코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 없고 우리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이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은 이르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현실이 아닌 진실의 처방을 따르십시오. 세상은 현실의 운명을 처방하지만 주님은 진실의 능력을 처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 곧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께서 넓은 두 팔을 벌리시고 주님과의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에도 흰 띠가 있고 노란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습니다. 문제와 문제로 둘러싸인 속에서 흰 띠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고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만 봅니다. 그러나 검은 띠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 목자 되신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신실한 부모가 되시고 신실한 부부가 되시고 신실한 정치인이 되시고 신실한 경제인이 되시고 신실한 공무원이 되시고 또한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년 다윗은 신실한 묵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의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에 누우며 쉴만한 물가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413장은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위기의 현실을 넘는 이 믿음의 진실로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며 참 자유한 삶, 참 승리의 삶, 참 기쁨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